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헬라 철학과 기독교 신학을 비교하면서 특별히 형이상학과 인식론과 윤리학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을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쓰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과 논쟁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나 혹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세상의 지혜를 경계하는 주의를 당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골레스의 교인들에게 골레서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애쓴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 감춰져 있다. 그러니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의식하면서 헬라 철학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일갈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충실히 따른 교부로서 테르툴리아누스를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이단들과 헬라 철학자들은 기독교 진리의 유일한 판단 기준인 사도직 신앙의 규칙을 배격하기 때문에 교회와 논쟁을 벌일 권리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테네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교회가 아카데미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기독교와 이단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의 원리는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해야 하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솔로몬 행각에서 비롯되는 것만 이야기하면 된다. 나는 스토아주의나 플라톤주의나 변정론에 근거한 기독교를 싫어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 어떤 사변도 필요하지 않고 복음 이후에는 그 어떤 탐구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아직 박해가 계속되는 시기에 기독교 이단과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신자들의 불신앙에 맞서서 싸우면서 교회를 위한 교리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라도 당시의 유명한 이단인 영지주의와 또 헬라 철학을 공부했어요. 또한 그가 기독교 교리를 써나가는 이 삼위일체론이나 기독론을 보면 거기에 사용한 그 표준 용어가 상당히 많이 헬라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격, 본질 이런 것이 다 헬라의 용어들이거든요. 또한 그도 변정가 유스티누스처럼 로고스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는 반신적 존재로서 로고스를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터툴리안의 책을 읽으려면 헬라 철학을 공부해야만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의 글 속에 헬라의 용어와 헬라의 어떤 철학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나 자신의 신앙만을 생각할 때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 그뿐이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독교를 잘 정리를 한다든지 이단과의 구별을 한다든지 이단의 도전과 공격을 받을 때에 즉 상대방이 있고 그와 신앙 문제에 관한 한 옳고 그름을 논쟁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좀 더 내가 단순한 신앙 고백 이상의 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실 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가르치라고 했을 때 모든 족속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 이 교리적인 진리를 예수님께 받은 그 가르침을 헬라 철학의 정신에 있는 일반인들에게 말을 하자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할 것이고 그들이 알고 있는 철학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들의 영혼을 빌어서 기독교 복음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알아듣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테르톨리아누스는 이렇게 인식론에 있어서 복음과 철학은 관계가 없고 헬라 철학을 배격하는 것을 이렇게 옹호하고 있을까요? 그는 이런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플라톤주의나 영지주의자들이 그들의 이원론적 사상에 근거해서 예수의 성육신 사건은 성립할 수 없다라고 기독교를 논박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즉 그들이 말한 플라톤주의자나 영지주의 교사들이 말하는 대로 선하고 신성한 것이 어떻게 시간 속에 들어와서 악한 인간의 육신을 취했다는 개념이 성립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논리가 얼마나 웃기느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얼마나 불합리한 얘기냐에 대해서 터툴리아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다. 둘째로 성육신은 하나님의 신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셋째로 그분은 신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육신을 취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요. 성육신은 세상의 지혜를 거스를지는 몰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임을 보여준다 하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서 세상의 지혜를 거스를지라도 이런 말을 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성적으로는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냐 하는 것. 그런데 터툴리아는 불합리하지만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고 더 이상 논쟁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논쟁으로 이 신앙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만일 합리적 논쟁으로 다 이해가 되어진다면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인간의 이성의 수준이나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수준이나 똑같은 수준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인간이지 하나님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기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셨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즉각 믿을 수 있다. 그분은 장사되었다가 살아나셨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확실하게 믿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성,
철학적으로 터무니없고 불합리한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합리성을 발견한다는 것. 즉 인간에게는 터무니없고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 확실함을 나는 믿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의 인식론은 이렇게 항상 불합리한 사실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는 플라톤과는 달리 감각적 경험에 의한 지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창조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오히려 말합니다. 그는 또한 인간의 영혼이 본질적으로는 신성하지만 물리적인 육체 안에 갇혀 있다고 하는 플라톤주의와 영지주의자의 개념을 거부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그는 영혼이 본질적으로 신성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혹은 육신과의 결합을 통해서 지식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오히려 합리적으로 그들에게 되묻기도 하지요. 자, 어쨌든 이 반면에 이 테르톨리아누스와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그리스 철학은 신학과 복음 전도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테르톨리아누스가 그리스 철학의 우상 숭배를 우려했던 반면에 클레멘스는 같은 철학적 성찰에 담긴 통찰을 인식했습니다. 테르톨리아누스가 이방 철학과 기독교는 거의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클레멘스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클레멘스는 신앙과 불신앙이 지성적으로 대립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학을 모두 거부하고 정통 교리만을 주장하는 크리스찬들을 가리켜 원리주의자라 일컬으면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철학이 다 철학으로 불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참된 철학의 중요한 기능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철학이 믿음을 갖게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지하고 명확하게 하고 매혹적으로 만드는 데에 기여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순교자 유스티누스와 아주 흡사한데요. 유스티누스도 철학은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준비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는 철학이 동경하는 바를 성취하신다. 철학은 바른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대답을 준다. 기독교는 참된 철학을 제공한다. 이렇게 유스티누스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이 헬라 철학의 질문에 답을 하는가라고 물으면 유스티누스는 그것이 로고스, 말씀이다. 말씀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 사실들을 알 수 있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유스티누스가 말한 이 로고스는 사도 요한이 로고스 개념을 성경에 쓴 것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스티누스가 말하는 로고스는 그리스 철학의 이교적 이해 속에 그 로고스 개념이 함몰되어져 버립니다. 즉 유스티누스에게 모든 사람을 비추는 그 말씀, 온 세상에 편만한 신적 이성의 불꽃으로 본 그 자연적 이성의 빛,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그 이성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유스티누스가 말한 이 로고스 개념이 함몰되어져 버립니다. 즉 유스티누스에게 모든 사람을 비추는 그 말씀, 온 세상에 편만한 신적 이성의 불꽃으로 본 그 자연적 이성의 빛,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그 이성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로고스가 아니죠. 유스티누스는 이승을 따르는 철학자는 모두 다 이미 성육신하신 로고스가 계시하는 진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참된 말씀이신 예수는 철학자들이 구원과 하나님 보기를 추구하는 데 대한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이 영적 실제로 올라가도록 중보하신다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성경적인 이해와 사실 대조가 되는 이성주의적 로고스입니다. 자, 이렇게 유스티누스는 기독교 신앙 이해에 있어서 단지 용어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상당 부분 플라톤주의의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 신앙에 접목된 플라톤 철학의 여러 주제가 오히려 교회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이 이성적 로고스라고 하는 우상 숭배적 개념이라든지 이 세상에서 정신적으로 탈출하는 것으로서의 구원, 열등한 것으로서의 이 물질 세계, 몸과 세상에서의 육체적 삶을 평가절하하려는 몸과 영혼의 이원론 등등이 다 플라톤 철학에서 나온 것들이고 이 플라톤 철학의 내용들을 그러지 않고 그대로 이 잘못된 내용을 수용할 때에 이러한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위험성 때문에 사도 바울이나 또 테라톨리아누스가 유교적인 헬라 철학을 명백히 배격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오류를 이후에 중세 시대에 나타나는 스콜라 철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테라톨리아누스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기독 교사 혹은 복음 전도자로서 철학 자체를 피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 철학, 특히 플라톤 철학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는 데 많은 통찰을 제공한 것이 사실입니다. 신학에서 복음을 변호하고 정교하게 설명하는 데에 이용할 수 있었던 여러 분석적인 도구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을 잘 설명하면 보다 깊고 선명한 진리를 깨닫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 작업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초기 기독교 사상가 중에서 단연코 가장 위대한, 심지어 그리스도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아우구스티누스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